오늘은 잠언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할 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표현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겠죠. 표현은 당연히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생각 없이 말을 막 내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되게 어리석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쉽게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쉽게 자신한다든지, 너무 쉽게 확신한다든지, 또 미래를 너무 쉽게 단정 짓는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2절도 볼까요?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들 딸이 해줬다고 막 쉽게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성적 좀 잘 나왔다고 자랑하고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평가는 누구에게 맡겨라? 평가는 남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나에 대해 막 쉽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동일한 맥락이죠. 쉽게 분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쉽게 말을 내뱉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삐치고. 여러분, 좋은 말도 너무 쉽게 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내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악플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쉽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그런 댓글들로 사람 하나를 그렇게 패대기 치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을 내뱉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충직한 친구의 책망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친구의 책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친구의 충직한 책망은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절대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친구의 충직한 책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 아니라고 조언도 그냥 막 팍팍 해버리고 책임도 못 질 말들 막 던져버리면 그거 사실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이렇게 막 너무 쉽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 입장에서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따지고 이 사람도 따지고 저 사람도 따지고 목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분이 너무 쉽게 평가를 내려버리면 그 순간에 그건 이래서 그러고 그렇게 해버리면 좀 기분이 상하겠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기도하고 생각한 건데 본인은 기도도 한번 안 해봤을 텐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말을 막 쉽게 내뱉으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 뭐 미래에 대한 것이든 남들에게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이 조심스레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존경을 받지,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나 말을 쉽게 내뱉고 너무 쉽게 자랑하고 너무 쉽게 감나라 배나라 또 너무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면 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받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잘 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죠? 슬기로운 자는 잘 살핀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뭔지, 리스크가 뭔지,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 모습인지를 잘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요,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고당하죠. 맨날 실수가 반복되죠. 그러니 맨날 삶이 어렵죠.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좀 살필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열정만 중요해서 남들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축복을 한다 한들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자고 있는데 저주같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절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인에 대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인에게 중요한 덕목이 뭐냐? 다투고 짜증내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진짜 살피지는 아니하고 늘 분노만 내고 늘 화만 내고 되게 공격적인 분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되게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요, 다투는 여인이 아니라 뭐 하는 여인이라고요? 살피는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좀 여인 중에서 또 좀 좋아하는 인물인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비가일.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비가일. 되게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아비가일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폈다는 거예요. 남편 나발은 되게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살필 줄 모르는데 그저 배만 채울 줄만 알지.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잘 살피는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러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가오게 될 때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서 해결책을 내놓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가족도 살고 다윗의 공동체도 살리고 다 살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잘 살피고 가족도 잘 살핀 거고 결과적으로 다윗과 그의 무리까지도 살피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도 결국은 이 대목이라는 거죠. 잘 살폈냐 못 살폈냐. 슬기로운 자들은 잘 살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거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요 잘 못 살핀 거죠. 얼렁뚱땅 대강대강 하다 보니까 빼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 환경도 잘 살피고요. 관계도 좀 잘 살피고 가사도 잘 살피고 또 사명 잘 살펴야 되죠. 사명도 잘 살피고 특별히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를 잘 살피고 특별히 성도를 잘 살피고 우리 자기의 영혼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목과 같이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올과 아바돈이 의미한 게 뭐죠? 지옥이죠, 지옥. 지옥의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지옥의 특징이 뭐냐? 만족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아바돈 마귀잖아요. 마귀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 뭐냐? 만족이 없는 삶이 지옥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는 만족이 없습니까?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100%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절대로 만족감이, 충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 관계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충족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뭐가 만족이 안 되겠어요?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이 뭐라 그럽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살피라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네 양떼와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게, 만족하라는 것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집, 남의 직장,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 이게 신앙이고요. 그게 결국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보세요. 그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맨날 남 쳐다보면서 아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면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들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5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 주님의 채움이 더해져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더 나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라. 미련한 모습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주변과 사람을 잘 살펴라라 그랬고요. 세 번째,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